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네.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올해 이제 그 정규리그가 끝나고 가을 시즌이 다 끝난 다음에 11월과 12월 됐을 때 보통 프로야구 선수들이 2023년도 내년도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는 프로 7년 차인데 10억 원에 가까운 계약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선수는 10년 차가 되어서도 1억을 겨우 넘기는 계약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봉 계약은 그 사람의 실력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은 고액의 연봉으로 계약을 맺게 되고 조금 잘하는 사람은 저액의 연봉으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계약을 맺으시는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을 만들었던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이러한 모습,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다 그러죠. 예배를 쌓는다, 기도를 쌓는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와 계약을 맺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축복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셈, 함, 야벳 가운데 누구의 후손일까요? 셈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이기도 하고 셈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의 후손도 축복을 받는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9장 26절 보니까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셈은 여호와께 찬송함을 불리는 자손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양보의 미덕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자기의 양들을 풀을 잘 먹이려고 다투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다가 말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우하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좌하리라.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롯은 좋은 땅을 보았고 그곳에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 네가 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하는 미덕을 보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용감했습니다. 자기의 조카 롯이 5명의 왕과 4명의 왕들이 전쟁할 때 붙잡혀갔는데 집에서 키우고 길리었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해 올 정도의 그런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보내고 밤까지 쫓아가서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를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용맹하게 모든 자기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이렇게 전쟁도 참여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면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신 것은 바로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하고나 계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집을 이사할 때에도 조건이 있어요. 누구랑 계약을 하는지 알아요? 그 집에 갈 만한 보증금이 되고 월세를 낼 수 있는가를 보는 사람과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도 아무하거나 계약을 맺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에는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있죠. 갑자기 병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 이전에 어떠한 전조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경색 환자들은 갑자기 막 힘이 빠진다든지 눈이 흐려진다든지 막 토한다든지 뭔가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병이 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만큼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계약?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둘로 쪼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리하여 놓고, 이제 동물들의 중간을 쪼갰는데 하트 모양도 보면 여러분 그 반을 딱 쪼개잖아요. 그러면 그 둘이 합쳐져야지 이것이 서로 짝이 맞는 것처럼 계약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둘로 쪼개는 거예요. 계약은. 그래서 한쪽이 떨어져 나가면은 계약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붙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에도 도장을 찍는데 이름 옆에도 찍지만 종이와 종이 사이에도 도장을 찍어요. 왜냐하면 그 종이가 다른 종이냐 아니면 이 도장으로 찍혀진 종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이와 종이 두 장을 겹쳐놓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맞춰보면 이게 서로 맞아야 서로 계약서가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먼저 언급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은 완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Be perfect, be perfect. 완전하라, 완벽하라 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에는 아무하거나 맺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 온전함,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대충대충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람하고는 계약 자체를 맺지 않으십니다. 프로 선수와 다음에 연봉을 계약할 때에도 팀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서 연봉을 맺게 됩니다. 삼류 선수하고는 잘 맺지 않습니다. 방출시켜버리죠. 적어도 1류 선수나 1.5급 정도 수준이 되어야 다음에 연봉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계약, 약속 자체가 상호 간의 약속이지만 상호 간의 엄격한 룰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룰을 깨면서까지 좋은 것을 보장해주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행위의 완전함을 기대하시면서 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완벽함, 완전함을 요구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미 지난날 아담과 계약을 맺어봤는데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킨다고 아담은 그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고 그래서 아담은 쫓겨나게 되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하라, 완벽하라, 온전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라고까지 할 건 없겠지만은 나 자신을 놓고도 볼 때에도 나는 완벽한 사람인가, 완전한 사람인가를 내가 살펴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에는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계약을 맺기 전에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골로새 1장 2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것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완전하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받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후사에 대해 의심이 많았고 그의 삶의 여러 상황에서 부족한 면들을 드러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안 생기니까 급하게 자기의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게 얼마나 급한 성격입니까? 20년을 못 기다리고 급하게 자기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로 새겼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완전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하에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에도 우리가 완전해서 계약을 맺을까? 아닙니다. 불완전하지만 완전해져 가라, 온전해져 가라고 당부하시면서 계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나는 이번에 150점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100점을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지, 요셉아? 네, 그렇지만 100점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다 같이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예, 이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완전하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것입니다. 완전하라. 완전하기 위해 노력하라. 최선을 다해봐라. 나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냐면 완전해지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자기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번성하라가 아니라 번성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번성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바벨탑, 하나님이 하시면 천국 건설,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면 욕심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은혜가 되는 거죠. 완전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고 번성하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전까지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미 번성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12장에서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서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가축의 목자들끼리 싸울 정도로 크게 번성을 한 것입니다. 14장에서는 318명의 군사들을 먹이고 입힐 정도로 크게 강성해졌던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은 이미 번성해지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번성해지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자녀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번성의 약속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나 노아 때와는 다르게 아브라함 때에는 99세가 될 때까지도 직접 자기가 낳은 자녀가 없을 정도로 무자한 상태임에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야, 설득력이 약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번성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을 때 번성하게 하셨는가,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셨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사라가 89세가 되어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남을 붙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가 15평 되는 작은 공간에서 3년차가 넘었어요. 여전히 우리 가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 믿으시겠어요? 아멘.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광주 중심교회를 번성하게 하겠노라 그럼 믿으시겠어요? 아멘. 이미 기존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예? 그리고 성도들도 각자 자기 자리를 다 잡았어요. 사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노인 회장님도 몇 번 얘기해도 저는 오남교회 다니고 있어요. 안 나가면서도 오남교회 나가고 있어요. 성도입니다 얘기해요. 우리 교회 오시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존경받는 아버지 정도의 뜻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전체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름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왕들이 나타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12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에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가나안 정복 시대를 끝나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10왕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대대 후손까지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대, 두 대까지 약속을 지키셔도 감사한 일인데 대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그 언약이 힘이 있고 얼마나 큰 언약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대가 누릴 가나안 땅까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최씨 집안에도 시조가 있어요. 누굽니까? 최씨 집안의 시조가 누구예요? 최치원? 이 최치원 이런 사람이 신라 시대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역사인. 당나라에서 아주 떠받들 정도로 훌륭한 학자였고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최치원을 기념하는 그 박물관이 하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최치원이라는 분이 우리 최씨 가문의 시조예요. 시작. 나는 29대 손 최씨 집안에. 그러니까 이 최씨 집안에 최치원이라는 분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한 가지 더 요구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이제는 그것이 세례라는 말로 지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오늘날 대부분 이방인들은 할례가 아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그저 성결함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세례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더욱 확장되고 명확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겨짐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이제 이름을 사라로 바꾸게 됩니다. 사레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라도 89세까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나이는 100세, 아내의 나이는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에는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현실에 와서는 그 믿음이 많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태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볼 때에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고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현실은 캄캄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안의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믿음으로 계약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될 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완전해지고자 하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줄 믿으며 한 주간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셨사오니 번성하게 하실 줄 믿으면서 오늘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펼쳐 주시옵소서.